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낙이 타신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낙이 타신 예수님.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이한등 집사님, 장희주 권사님 자녀들 이름 아세요? 그것까지 제가 알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 갖고 계시겠죠? 우리 이한등 집사님과 장희주 권사님 아들 이름이 종려입니다. 그리고 딸 이름은 엘림이에요. 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성경적인 이름들이에요. 종려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온 백성들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종려나무는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혹시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죠? 팜트리라고 합니다. 팜. P-A-L-M. 팜이 뭔지 아세요? 손바닥. 종려나무 가지가 이 손바닥 모양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뭔지 아세요? 야자수. 우리 제주도 가면 많이 보잖아요. 야자 열매가 맺혀 있잖아요. 그 야자수가 종려나무입니다. 그 종려나무는 손바닥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팜트리라고 하고, 그것을 환영할 때 많이 흔들곤 했죠.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이 호산나란 말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서 유래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호산나입니다. 제가 118편 25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 이렇게 됩니다. 호시아나.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했을 때 호산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오늘 제가 좀 기본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적혀 있죠? 예, 맞아요.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고유의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왜 헬라어로 적히게 됐을까요?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뒤에는 로마 문화가 들어왔죠. 근데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헬라어를 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란 말은 오늘날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그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가 헬라어죠. 이렇게 아시고 성경을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을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시더라고. 아실 것 같은데 모르세요.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이게 연결이 됐는지조차도 모르시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근데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인데 헬라어로는 호산나가 됐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라는 게 뭐냐? 호시아나 할 때 나라는 뜻은 지금,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호시아는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름 많이 나와요. 어떤 이름이 나오죠? 성경 호세아서, 호세아,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이게 다 같은 어원입니다. 호시아,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어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구원, 이런 뜻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호시아, 구원. 근데 이 말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는 구원의 뜻이 무슨 뜻으로 나올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 구원. 예수.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곳에 가면 지금도 예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다 예수라 짓는 겁니다. 왜 짓느냐?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아들 이름을 예수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 곳곳에 예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철수랑 같은 거예요. 그냥 흔하게 부르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구원.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마태복음 1장 21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리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니라. 예수가 구원할 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모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호시아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Save us now.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의 뜻을 모르고 외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외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 대부분은 세상적인 구원과 축복을 사모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축복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이 호산나 외쳤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예수가 아니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서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구원, 그것을 바라면서 호산나 외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까요? 종려 지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그 첫 번째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지금 나귀를 타고 입장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것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애매한 예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언입니다. 한 번만 잘못돼도 단번에 기독교가 무너질 판국인데 성경은 예언을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예언을 하신 다음에 그 일을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깨달아 알아서 스스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을 느낄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대한 코끼리를 타고 입성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화려하게 느낄 금술의 금마차를 타고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성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에만 온전히 띌 수 있도록 다른 짐승 택하지 않으시고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그 순간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단번에 알아봅니다. 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놀라움을 경치 못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에 충만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낸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경 지식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펴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본능대로 판단해 보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미워했습니다. 오히려 거절하고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 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온전히 믿어지십니까?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 그 사람만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알아보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분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이야말로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서 호산나 힘차게 외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멍에를 대신 매기 위해서입니다. 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나귀는 물론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나귀, 노새 이런 것들 물론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나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짐승입니다. 나귀는 무거운 짐을 싣고 끌고 가는 인내가 대단한 그러한 짐승입니다.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하면 짐을 다 아랫사람에게 지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공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되시면서 그 어떤 한 사람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길 원합니다. 그는 실로,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한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해서 따라붙는 우리의 무거운 형벌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멍에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귀처럼 무거운 짐을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귀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질고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은 물론이요 슬픔까지도 친히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온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꺼이 그 짐을 온전히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리라 다시금 결단하십시다. 이제부터 나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 온전히 살겠노라 다시금 굳게 다짐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온전하게 동참함으로 날 위해 멍에를 지신 우리 주님 진정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겸손한 왕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기로 합니다.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종려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왕과도 비교가 안 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에게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지위와 보좌가 있으십니다. 예수님 그분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시요 완벽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 나귀를 택하셨을까? 예수는 진정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왕의 모습은 이 어린 나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귀란 동물은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말은 애들이 함부로 달려들지 못합니다. 그냥 한 번 탁 치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근데 나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귀는 누구도 이끌 수 있고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나귀는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여자들도 모두 다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 거기 나귀를 탔는데 나귀가 너무 순하더라고요. 그냥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는 왕은 왕이신데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누구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죄인이든 병든 자이든 버림받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예수님은 가까이 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어디에 가려고 하면 미리 선반대를 보내서 왕의 행차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말을 타고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행차를 하지요. 왕이 지나갈 때는 모든 백성들 머리를 숙이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말을 탄 것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이거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정말 유치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온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참모습은 뒤로한 채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남의 눈만을 의식하고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많이 알고 있는 척, 신실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 훌훌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납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더 잘 압니다. 내가 계속 가면을 쓴다면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겉만 그렇게 포장하는 것 정말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성을 내시는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진노하시나 봤더니 교만할 때.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언젠가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나귀 새끼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했던 내용은 지금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성아, 너는 내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타고 간 나귀 새끼 기억하고 있지? 예수님, 물론 기억하고 말고요. 나귀가 나 잘났다고 아빠를 쳐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예수님께서 떨어지시겠지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옷자락을 깔아놓은 것 누구를 위해서였지? 나귀가 아닌 바로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였지요. 그렇단다, 대성아. 나귀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자기의 본분을 다할 때 내가 호산나 찬양 영광 받았던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내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랍니다. 그렇습니다. 나귀가 기고만장해서 앞발을 쳐들게 되면 예수님은 나귀에서 떨어지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저는 단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진정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큰소리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의 이 확신 결코 변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적절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믿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나귀처럼 성실한 조연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조연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주연마저 빛을 잃을 수 있기에 저는 빛을 바라는 주연이 아니라 빛을 내주는 조연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온전히 써 주시옵소서. 제가 오랜만에 이 기도문을 다시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향해서 다시금 말하게 됐어요. 이대성 목사, 겸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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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겸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겸손을 자기 비하나 비굴 정도로 오해합니다. 그냥 무조건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그 답이 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문제와 고민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염려하는 자죠. 근심 걱정 다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지 않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거죠. 이게 교만한 자입니다. 왜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 말씀을 믿는다면 맡길 수 있어요. 이게 겸손한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약속으로 온전히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Change problem into promise in Jesus Christ. 그 문제를 약속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약속으로 온전히 바꾸어 나갈 때 그것이 진정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십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진정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대에 체포되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당장에 불러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능력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힘이 없는 것처럼 붙잡혀 주십니다.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와 허물에서 온전히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묵묵히 그 고통 당하신 겁니다. 바로 내 죄악과 내 허물을 온전히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장면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죠. 호산나 호산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이처럼 열광하는 무리들을 그냥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온 성이 들썩들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특별한 반응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타고 가시던 나귀 새끼에서 내려서 군중들과 악수도 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왜 침묵하셨을까?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군중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으시고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 환호하는 군중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 지금은 예수님께서 대단한 환영을 받고 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바로 이 침묵의 힘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침묵하는 것이 승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침묵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많은 말로 설득하는 대신에 침묵으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달변보다 침묵이 더 힘이 있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주님은 눈물의 왕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침묵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벳베가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냐 하는 것을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셨을까요? 다가오는 십자가 고통, 그것이 두려워서 우셨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래서 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은 말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이는 대단히 비극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열렬하게 환영하는 군중들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예언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것 다 불에 타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단 한 번 눈물도 흘리지 않는 내 모습, 이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단지 내가 구원받은 것만 감사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영혼 구원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것 여기에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 위해서 애통한 심정으로 울며 기도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냉랭했던 그들의 마음 온전히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대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의 기도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땀보다는 눈물을 흘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의 단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에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하심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왕같은 제사장임에도 겸손히 무릎 꿇고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다시금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